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또 요한일서 13절 이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를 우리가 잘 읽게 되면은 이단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진리를 왜 가르쳐야 되냐면 당시에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단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단들이 와서 하나님께로 온 말을 가진 건지 사람이 미혹돼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형을 받았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진리형을 받지 못하고 미혹형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이었던 케렌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장한 가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연설. 크리토스는 1, 2세기경의 그노시스적 에비온주의적 이단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노시스는 이제 가짜라는 거죠. 거짓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신 거다. 이걸 인정하는 거고요. 에비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나 이걸 다 지켜야만 되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그 말씀은 다 부인해버리는, 바울 서신이 가르치면 다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에비온주의적 자들인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는 했지만 그는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부활 다 거짓이다. 순환은 가상에 지나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설을 펼쳤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질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바깥에 있었으면 상관없지만 그럼 싸울 대상이죠.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다 이단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요한일서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52회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취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사랑을 완성시킨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 진리가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성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과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세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는 이것이 실제 생활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거하느니라. 순전 거한다는 말씀. 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있다라는 말이나 거하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건 거하신다고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그리고 그 계신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갖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과 즐겁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잘 이게 승리하면 세상께서 많이 얻으면 상을 많이 얻으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걸 가르쳐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가품을 받을 것이죠. 그걸 배운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찾아서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재림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구하신 사람들은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재림 신앙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늦게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와도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믿음이 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뭐냐?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근원은 누군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먼저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애하는, 사랑하는 원래 형용사예요. 이것이 대명사격으로 바뀌어져서 자들아 이렇게 붙은 것입니다. 혹격으로.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야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야히드는 뭐냐면 유일한 뜻입니다. 유일한. 유일한 번역어가 아가페토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야드의 번역으로 아가페토스를 사용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께 대해서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시에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그러면 통틀어서 뭐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백성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게 백성인 동시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자들, 유일한 존재들,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은요, 각자가 받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볼 때에 다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느낌이. 얘는 순종하는 자고, 얘는 의지가 굳은 자고, 얘는 정말 충성스러운, 얘는 심지가 굳어서 참 맡기면 되겠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정확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 불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속했다고 하는 말은요, 에크라는 말입니다. 에크란 말은 멋멋으로부터, 멋멋에서, 멋멋 때부터, 멋멋 때문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지 않는 자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사랑이죠. 인간적인 부분, 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작은 부분을 사랑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이웃 사랑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돌아가고 이웃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이 뭐냐면 혈족 중심의 사랑, 스토르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갖게 돼요. 그걸 집착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엄청 집착하잖아요. 집착이 아니고 사랑으로 전해지면 참 좋은데 집착을 많이 해요. 에라우입니다. 이성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잘하게 되면. 그러면서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를 갖게 되죠. 이런 것은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인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사랑을,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못 사랑하잖아요. 이런 건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애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없으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 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본능적인 사랑으로 가지고 부모의 사랑, 이것은요 안 가르치다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이성의 사랑, 나이가 먹으면 찾게 됩니다. 본능적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찾는 것은 이게 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중심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를 좋아하고 또 같은 동기고 그러니까 많이 오랫동안 사귀면서 사랑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잘 모르죠. 이렇게 모두 다 인간 중심의 사랑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부터 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핏줄을 이어준 것이죠. 우리의 핏줄을 부활시켜서 다시 이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부활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는 안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는 안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를 누가 깨트리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는 안 자다. 하나님께로는 안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금방 태어나면 부모를 잘 모르죠. 아주 영아 때 아마 부모가 바뀌어도 그 아이는 바뀐 대로 자기 부모를 알고 살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몰라요. 육으로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어려도 부모를 압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온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끼리는 더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왜?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속성이라는 거 존재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죠? 원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낼 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말씀으로 설명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면 뭘 전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돌아온 사람이 많다 그래요. 자기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인류는 이미 우리가 타락할 때부터 끝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살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를 보내서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게 되면 죽은 자는 다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심이란 말은 우리 기본 접속사로 희나를 씁니다. 이건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 또는 한정이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살려야 하느냐?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손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느낌으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므로 사랑하는 삶,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나타내는 산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친구나 이성적인 사랑을 할 줄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부한 사람들, 형태를 할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5%만 살아있으면 기본적인 거래요. 기본적인 거래요. 5%는 10명 중에 안 되지. 20명 중에 그 정도. 아시겠죠? 그러면 10%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잘 움직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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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잘
15%가 살아있으면 아주 활동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대요. 살아있는 성도가. 교회가 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전도 역사나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연구한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살아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못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소경인들이죠. 소경. 속히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속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세월은 흘러가는데 신앙은 없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분명히 나타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너를 도와주면 좋겠다. 일하죠?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안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살아왔죠,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이성적인 사랑도 사랑하면 행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살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정적인 사랑도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그런 충성이, 그런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사랑하고 삶은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게 그림자죠. 그건 그림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살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살리려고 도시자를 보냈을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왕이셨습니다.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영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가 뭐가 되냐면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있게 친밀하게 온전하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분이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를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말을 하고 죽음에 속해져 있는 그들을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피를 흘린 이유입니다. 그것이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처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이런 삶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만 살고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하신 것이다. 이 살린다는 말은 자오란 단어예요. 자오란 단어는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e. 그래서 문법이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가정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이 가정법의 현재나 과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법에서는. 뭐만 차이느냐? 과거라는 건 단순 과거를 얘기하는데 단순 과거는 반복하거나 반복하지 않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거나 반복하지 않는 동작. 이례적으로 혹은 점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말할 때는 가정법에서 과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는 뭐냐면 반복하거나 계속하는 동작, 진행적인 선적인 동작, 선이 찍어진 것처럼. 점은요 어쩌다 찍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띄엄띄엄. 그렇죠? 선은요 계속 연결된 거예요. 계속적이죠. 여기는 뭘로 써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는 그 말이 자오라는 단어가 제소오멘이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제소오멘. 이건 뭐냐면 바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를 살리는 것은 계속 반복하거나 계속 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회를 주는데 이례적이거나 혹은 점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살리긴 살리는데 이례적이거나 점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로 돼 있으면. 계속 반복 살린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 번 혹은 점적으로 어쩌다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림받은 사람이 적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찾아서 만나보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시면 교회 가는 얘기는 잘 할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못합니다. 자기 교회 뭐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뭐 자랑할지 알지만 구원을 자랑을 해야 돼. 구원을. 그 살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이 복음도 안 전해져요.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고 믿었을 때 당신 구원 받았어 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밀머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란 말은 찾아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찾기 위해서 통과하는 것 좁은 문이고 걸어가는 것도 길이 좁대요. 좁고 좁아서 그 말이에요. 협착했다는 말은 좁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좁고 좁아. 그러니까 좁은 반복하는 건 2번인 것은 강조하는 거죠. 들어가는 문도 좁은데 가는 것도 좁아. 그런 사람들이 그 깝깝하니까 가겠어요? 깝깝해하는 사람들. 뭐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힘들게 그래 구원받아야 돼? 그냥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 날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태반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날리고 있는 목사님 그분들이 영광 많이 받을까 하늘 가면 그럴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숨겨져 있는 목사님들 정말 묵묵하게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선행하면서 정말 가난하지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2렙돈밖에 안 넣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2,000원?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자기 전체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많은 돈 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성색 내고 이건 누구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한테 다 영광 받고 막 높은 자리에 쓰임 받고 목사님 대접 받는다고 이렇게, 그 사람은 상이 없어요. 하늘에 가면 상 없습니다. 이번에 공부했던 목사님 계시록 강의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총회에서 자기 상을 준다고, 상을 주라고 상신한다고 노예에서 왔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받는다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추석 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평양검사도 자기가 실험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총회 서기가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상을 안 받는 걸로. 여러분, 하늘의 걸 구하는 사람은 그냥 땅의 치를 버리는 거예요. 땅의 걸 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가르쳐놓은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들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만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지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랑에 오래 참고, 사랑을 잃은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그런데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생명을 찾고자 노력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애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또 찾아야 얻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구해야 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속량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속량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노예했던 사람을 갖다 자유자로 만드는 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노예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펴신 보혈이 그 사람을 죽음에 묶어놓은 사탄에게서 그 생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계명을 어긴 우리 죄를 없애시고 다시 십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완전한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산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회복이 되면 그게 속량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속량은 법적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속량의 법을 통해서 우리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게 아니고 승리한 것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내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량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감동 조금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는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자꾸 와야 되겠죠.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생겨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아니라 실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살아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 4분기가 다 지나고 우리 벌써 3, 4분기, 4분기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2014년에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 목표가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친구도 해야 되고 봉사, 구제, 기도 적극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배는 그런 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좀 받고 있고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면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도 안 일어난다.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333 운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살기 위해서 333 운동. 자, 성경 읽기 하루에 3장 이상, 기도하기 하루에 30분 이상, 교육이 한 주에 3번 이상, 333.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언제 까먹었습니까?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은혜해지고 생명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독생자로 보내신 거죠.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 사랑은 생명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자녀를 흙으로 만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넣으시고 산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산령이 태어났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산령이 되게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예수님 통해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지키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인간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큰 걸 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죠. 우리 목숨이죠. 죄가 있는 자는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자가 죄 없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그 생명의 값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제물로 사용되셨어요. 그러면 죄와 화목제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첫 번째는 죄의 문제죠. 두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제물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화해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만 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제물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셨어요. 화목제물, 화목해 하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살 수도 없고, 그건 죄의 정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화목제물을 예수님 영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영접하면 10년 안에 묶여있던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고백했다면 그걸 지켜가세요. 어느 순간 내가 안 믿는다 하는 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가세요. 믿고 의지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은 언제까지 유효합니다. 내가 진정을 믿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계속 지켜가십시오.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을 지켜가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길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실해져. 믿음이 성장하죠. 근육이 생기죠. 튼튼해지죠.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화목제물이 되어 죽게 하시고, 그는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증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죄값을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야 될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그 당시의 사형 제도는 최고의 죄를 지은 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우리도 최고의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죄값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될 자인데, 그 죽음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주고할 우리를,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셔서 마귀가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사셔서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만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죽음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이제 부활하시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자녀가 되어져야 우리도 부활체를 입습니다. 부활을 입은 사람이 바로 14만 4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활을 입은 사람입니다. 몸의 부활을 입은 사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높은 이치예요. 속기속기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꼈을 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질까?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지금 막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깨트려면 돼요.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합심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뚫려져야 되는데.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우리를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 관계를 회복시켜 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이든지 다 안에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평화를 전해주셨어요. 모든 인류가 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신 은혜예요. 그것이 폭포수처럼 생명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구체적으로 생명수가 넘쳐났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받을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생명수를 다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내려오고 있는 생명수.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붓고 있는 생명수. 여러분이 받게 되면 이 자리에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원어대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죄는 우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죄예요. 죄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죄는.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인이 죄를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와서 화해를 해야 맞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화해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 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무지한 자가 됐어. 생명에서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화목해 하시려고. 그래, 너희가 찾아오지 못하니까 내가 찾아온 아버지를, 아들을 보내셔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 심령이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화해를 요청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다 주셨죠. 자기의 욕심 피가 다 흘리도록 내려주셨죠. 피 흘려서. 예수님 몸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뭘 더 달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구하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그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 아들 하나만 우리는 바르게 믿고 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하나님 모든 형상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아주 한 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화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 죽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이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후에는 우리가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목표 중에 네 번째는 영적으로 신자의 생활합니다.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부부는 부부 자리를 찾으면, 재혼에서 무질자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빗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살아서 찾아가면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많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자리를 찾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산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동일한 느낌, 동일한 생각 가진 자로 나타나면 그들도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술을 믿으면서 빛을 전혀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 보여져야 그 사람이 희망을 갖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너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불신자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이웃이 화목관계로 가져오는 역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과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망의 영역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사모하십시오. 이루십시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뜻대로 오면 돼요. 찾아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화해와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두 번째 사랑할 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끌어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요, 같은 있지 아니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영적인 일치가 같아야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방적인 사랑이 돼요. 한쪽에서는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사랑받고. 이 서로 사랑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으로 이쪽인 사람이 자라야 되겠죠. 그걸 끌어내릴 때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긴 잘 안 됐는데 이제 되는 거예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열려서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져요. 아, 그렇고 나도 사랑해야지. 구체적으로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서로 사랑.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여러분 세우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너와 나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도림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건 목숨을 마땅하다는 그런 뜻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내 목숨 내가 지키고 나를 위해서 살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계속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진짜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됐구나, 이제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닿으면 못해요. 생각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지. 그렇게 하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놔야 되구나. 그렇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의무입니다. 바울이 보는 것처럼 사랑과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빚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랑을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내는 게 마땅하죠. 사랑은 빚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서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삶으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밖에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이루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명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교회 5번에 목표 5번에서 영적으로 살리는 생활을 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거죠. 전도하고 인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딱 펴서 가르치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나중에. 네가 뭔데? 나는 너 알아.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네 동생이 누군지 알아. 네 어머니도 누군지 아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냐?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다가서야 상대방을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 오도록 실제로 교회로 인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왔던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서로 말하면 여러분 그 선에서 머물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그럼 거긴 다 실패입니다. 저는 100면 100가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 관계가 아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은, 말씀의 세계는 인간적인 날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랬다. 예수님도 실패했다,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복음은. 친구는 친구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친구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노스틱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보아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 예수님이 나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났을 만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여러분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맺어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에.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짓 없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말씀이 오거나 혹은 그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요. 차가운 분위기 막 서로 막 더러운 말, 추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화기애애가 딱 돼요. 성령이 일하시면 평화가 다 임재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부활된 사람한테는 평화가 항상 있거든요. 그 평화가 같이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행복하죠? 성령이 오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나의 감정도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가 그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그 분위기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만 같이 있으면 좋아해. 나 저분과 같이 있을 거야. 왜냐면 평안하니까. 여러분 만났을 때 까칠한 사람들은 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만났을 때 정말 평화를 주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주는 자와 관계에서 이제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온 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그 마음의 중심이 탁 세워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성도, 그 중심이 세워진 그 사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형제의 마음을 되찾게 하신 그 사랑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믿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운데 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교류해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완성시킨 사랑의 완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같이 계셔서 사랑을 완성시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웃사랑의 회복을 완성시키는 게 열매다.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어야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영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야 맞죠. 가지 열매가 맺으면 안 맞죠. 가지는 줄기가 없는 거잖아요. 줄기가 주는 영양분을 받고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매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딱 드러나서 포도 열매가 딱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잘못됐어요? 줄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나, 내가 살아서 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는 맺어지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생명의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자예요. 그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서도 만나는 자들보다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가 찬양하는 것도 나와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냥 충만해지니까.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라니 그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생명은 살리는 능력이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 안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절을 믿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생활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